안녕하세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3일째 되던 날은 지금까지 다음날 하고 4일이 지난 후 3일째 되는 날이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1장 19절 이후 제7일째 되는 날입니다. 창세기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같은 제7일에 예수님의 첫 표적이 일어났음을 밝힘으로써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새 창조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 진정으로 뜻하는 것은 예수께서 종말의 구원을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3절.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대단히 값진 음료여서 가난한 서민들은 거의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오랫동안 아끼고 저축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의 결혼 축하 기간 중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보아 이 집은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 집안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갓 결혼한 부부는 이 일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번역한 단어 귀나이는 자녀가 어머니에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를 또 이렇게 부른 때는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여기서 때는 호라입니다. 아직 결정적인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 3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정결의식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몸을 씻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예였습니다. 그러므로 정결의식에 쓰이는 물은 유대교의 성전 체제를 상징합니다. 그 물이 잔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은 그들이 상징하는 유대교 성전 체제가 진정한 잔치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유대교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한 잔치와 같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생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효력이 끝난 율법 아래 있는 삶을 가리킵니다. 항아리 안에 물을 가득 채운다 한들, 손을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 한들, 포도주가 떨어져 공경에 처한 이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유대교 성전만으로는, 율법 아래 있는 종교적인 삶만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교의 무력함을 보여주기 위해 요한은 돌 항아리 6을 소개합니다.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져왔으나 유대교 내에서는 이런 구원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간을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유대교의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표적이란 단어는 표시하다, 가리키다 란 뜻입니다. 어떤 것을 알게 해주는 독특한 표시를 가리킵니다. 예수의 이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냅니다. 이 결혼식에서 신랑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의 상징적인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깨졌던 자기 백성과의 결혼 관계가 회복된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존재는 바로 신랑인 예수님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잔치집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 결핍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회복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 기대하신 반응은 바로 믿음입니다. 첫 표적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란 것은 모든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가나의 포도주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사건과 구속사역의 가장 강력한 예표로서 포도주와 결혼식을 함께 엮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으로 시작해서 생애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에서 다음날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포도주와 연결하십니다. 유대 결혼 풍습과 같이 신랑 예수님은 신부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셔서 포도주로 청혼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이 베푼 결혼잔치의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처소를 예비하신 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신부의 영성으로 오늘도 깨어있기 원합니다.